네. 로마에 2년간 연금돼 있는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 성경 쓰여진 것을 뭐 우리 흔히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써요. 옥중서신. 근데 옥에서 갇혀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확인하셨죠? 이때 쓰여진 바울의 서신은 전부 다 셋집에서 썼어요. 셋집. 그럼 옥중서신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쓴 곳의 이름을 바꿔야죠. 셋집 서신 하면 조금 어떻게 좀 값어치가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죠? 어, 뭐 어쨌든 또 바울 그럼 상태를 따라 하려다 보니까 바울이 그때 옥에 있는 건 아니고 연금 상태로 있죠. 또 이제 연금 서신 하려고 했더니 뭐 국민연금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노 목사님이 제안하신 이름 중에 로마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에서 썼다. 로마 서신. 근데 로마 서신은 바울이 쓴 거하고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쓴 것이 함께 있어요. 전 이걸 함께 보신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쓴 건요, 두 사람이 보내요. 한 사람은 에바브라 디도의 손에 편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기고란 분의 손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 성경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라오디게서도 이때 함께 보내줘요.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보내집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두기고는 바울의 그 다음 새로 발굴한 사역자입니다. 이때 그 김성국 그 목사님이 부산 샤론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바울 동역자 중에 두 사람 이름을 가지고 좀 이야기한 게 있죠. 바울의 편지는 바울은요 직접 자기가 손으로 편지를 못 써요. 글자가 컸든지 악필이든지 좀 그 많이 좀 잡아먹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바울 동역자 중 한 분이 편지를 써줘요. 그분이 더디오예요. 더디오고요. 바울의 편지를 가장 많이 전달한 분, 전달해 준 분은 두기고예요. 두기고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디오하고 두기고를 조금 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언어로 좀 이해되기 좀 쉽게 연상되게 이야기해 준 게 있는데 자 글자를 편지를 쓰려면 글자를 예쁘게 써야 될까요? 흘려 써야 될까요? 또박또박 예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박또박 쓰려면 빨리 써야 돼요. 천천히 써야 돼요. 그게 더디오고는 편지를 써주는 분. 이고요. 그 편지는 두고 와야 되죠. 아, 거기 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편지 전달자, 더디오는 편지 써주는 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연상되게 해줬는데, 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바울 동역자 두 분은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분 옆에 있어요. 첫째는 누가가 이번에는 여기 로마까지 같이 왔어요. 누가가 로마까지 같이 왔고요. 그리고 이 옆에요. 마가 요한이 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와서 가지고 바울 곁에 돕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을 좀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 4장 10절과 11절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네, 읽어줘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있어요. 있는데 바울의 재판받는 그 과정에 돕기 위해서 할레파 사람 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분 중에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있어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이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2년간 있으면서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 할레파로서 돕기도 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유익을 끼쳐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학자들이 다들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위해 썼다라는 것은 다 거의 다 상당히 많은 분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가가 언제 로마교를 썼겠냐는 거예요. 그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는요. 이때 2년간 바울이 재판받을 때 또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이 사형당할 때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많은 분들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로 넘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때 2년간 재판받을 때 정도의 이때 쓰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년간 재판받을 때 마가가 쓰고 그래야 누가복음이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자, 누가복음도 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요,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요, 그가 이 예수 사건을 글로 쓰고자 하는 분이 자기 앞서서 많았대요, 적었대요? 많았대요. 그러면 많은 이야기 가운데 마가복음이 있을 가능성은요? 자기보다 이 누가복음 쓰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썼을 가능성은요? 훨씬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지금 학자들은 글을 대조해 본 결과 마가복음을 뼈대 삼아서 그 다음 쓰고 있는 복음서가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그 다음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하고 네, 또 한 권이 누가복음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쓴 성경이 전 세 권이라고 봐요. 베드로의 증언 그대로를 쓰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에 마태가 자기가 들은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야기를 더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에 누가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쓰고 있는 이야기가 저는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이 기초가 되어 쓴 성경은 저는 복음서 중으로 세 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이니까 뭐 그냥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고 봅니다. 왜? 마가복음 쓰여지기 전에 베드로의 증언은 존재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적어도 누가복음 쓰여지기 전에 자기보다 앞서 쓴 글들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이전에 두 권은 먼저 써야 한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한 권은 마태복음이고 또 한 권은 마가복음인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이때 로마 재판 받을 때 먼저 마가가 2년간 머물면서 먼저 쓰고 그걸 보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보고 이걸 바울의 재판 자료로 내놓을까 싶었는데 좀 부실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마태복음은요. 바울의 재판에 예수님 자료 내놓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내놓기 어렵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주 퀴리오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당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로마 황제예요. 만약에요. 바울 재판 때 여기 마태복음 내놨던 무슨 빌미를 줄 수 있어요? 반역죄구만. 맞구만. 유대인들 말이 맞구만. 세상에 지가 황제요? 이런 소리 들을만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고만 자기는 황제는 왕으로 세운 적도 없는데 누구를 왕으로 하는데 헤롯이 왕이잖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그런 거 문제 안 되겠었어요. 자, 마가복음의 8장을 좀 가보실까요?
방금 들었던 이야기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 마가복음 8장 아닌가요? 맞죠? 8장 27절 보시면 거기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그 고백이잖아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29절 있죠? 읽어줘 보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요. 주는이란 말이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키리오스 이 말을 안 쓰였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로마에서도 만약에 마가복음이 드러났을 때 전혀 무리가 안 되도록 마가복음 쓰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너무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놓기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누가식 첨가가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인 거죠. 예수 사건을 그 뼈대는 그대로 갖추되 내용을 좀 더 좀 보완해가지고 보완해서 그래서 쓰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연결성이 보이죠. 먼저 뭐가 로마에서 먼저 제작되고 마가복음이 먼저 제작되고 그걸 읽어본 누가가 뭘 저작했다? 누가복음을 저작했다. 왜냐 그러면 사실 누가도 예수님 사건을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뭔가 참고해야 돼요. 바울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바울은요, 구약 성경 갖고는 할 줄 모르나 예수님의 생애를 갖고는 잘 이야기 못해요. 왜?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요. 결국 생애 이야기는 사도들 이야기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바울이 믿은 예수님 이야기 생애 이야기니까 그쪽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때 쓰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시는 전체 7권이다. 지금 현재.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그리고 또 그리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 재판 2년 동안에 재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이때 쓰여지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갇혀서도 진행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뭔가요? 교회가 싸웠어요. 교회가 싸웠어요.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 교회가 성도 간에 두 팀 나눠가지고 두 패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면요.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뭘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기쁠 수가 없죠. 서로 간에 모이는데 서로 쳐다볼 때마다 기뻐질까요? 쳐다볼 때마다 화가 날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길 바라며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분이 대표가 돼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 빌립보는 독특한 그 도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군사 도시예요. 마게도냐예요. 로마 식민지 부대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면 식민지 부대를 평생 살다가요. 있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많아요. 장군으로 있다 이런 분들이 은퇴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으면 그분들이 주는 로마에서 주는 선물이 뭘까요? 은퇴한 군인들에게 로마에서 주는 선물. 가장 첫 번째 로마 시민권이에요. 두 번째가요. 연금. 연금 당연히 주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는 그 은퇴 장교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죠. 그래서요. 빌립보의 아고라 보면요. 화려해요. 진짜 화려해요. 도시들 중에 정말 화려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간 많고 돈 쓰기 좋아하는 분들 여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분 중에 그 손님들 지나갈 때 잠깐 들어 차 한잔 하실래요? 하시는 여성 중에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거기서 장사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은요, 그 당시에 최고 고급 옷감이어가지고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IMF 때 그 백화점에 1억 원짜리 그 모피 걸렸다며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 걸렸다며요. 걸렸는데 금방 팔렸다며요. 누구는 IMF건 말건 간에 그거 사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게도냐의 빌립보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정말 그런 부자 도시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 군인들에게는 저는 군대 면제거든요. 저는 신의 아들이에요. 일찍이 부름받았어요. 남자들끼리 똑같은 이야기죠. 저는 그 신의 아들이어서 군대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있다며요. 군대에 가면 줄이 있다대요. 그래요? 요즘은 다 그렇다고 그러던데? 군대 가면 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쪽 라인에 설 거냐, 이쪽 라인에 설 거냐, 그걸 잘 사야 된대요. 그래야 자기 보직이나 뭐 이런 게 또 승급 이런 게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아, 최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니까 맞겠죠? 네. 하여튼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가 군인이고 군대 은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 영광급, 별급 이런 데 뭐가 있을까요? 또 똑같은 별이라 할지라도 이쪽 별급, 이쪽 별급이 서로 간에 라인이 있겠죠. 라인 최고의 대장님의 여성은 더더구나 남성이 별 하나면 여성은 별 두 개시라면서요. 맞아요? 아, 참, 군대 관련된 기업에 좀 근무하셨지 않으셨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개를 그런 분을 봐보세요. 남편이 전직 장성이요. 양쪽 줄에 이분이신 거죠. 그럼 그 밑으로 줄이 쫙 있고 이런 분들이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됐는데 평소는 사이 좋았는데 다 바울을 존경하는데 하필 유오디아 순두개 사이 뭔가 갈등이 일어나 버린 거지. 그럼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한 거죠, 이제. 누가 더 낫냐? 뭐 이런 서로 간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에서 꼭 찾아서 밑줄 긋고 읽으실 단어가 뭐예요? 기쁨, 기뻐하라죠. 자, 빌립보서 앞을 보실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기쁨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겸비예요. 자신을 낮추니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더 정당성이 있고 저 사람은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태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삶이 됐는데 내가 좀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 좀 많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 싸움 쓰겄냐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로마 시민권이 있대요. 유대인으로 말하면요. 최고 혈통 중에 혈통이래요. 예? 그런데요.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배설물로 여기다 이렇게 하죠. 아, 배설물 그렇게 번역이 났는데 우리 쉬운 말로 번역해 봐요. 뭐예요? 똥이더라. 그 똥에 불과하더라. 그러면 여기 빌립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가졌다고 하는 그 돈, 네가 가졌다고 하는 그 로마 시민권, 그 뭐에 불과하다? 똥에 불과하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시민권은 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 됐으면서 이 땅에 로마 시민권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그걸 싸움 쓰겠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디아 순두개 불러가지고 제발 두 분 이제 주님 안에 사이좋게 좀 서시오. 이런 얘기 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해서 읽어보실 단어는 네, 기쁨, 기뻐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루디아의 집 앞 루디아가 기도처이기도 하고 세례받았던 세례받은 곳이기도 한 곳을 기념한 곳입니다. 이쪽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하면 건물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건물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건물이 아주 작은데 비싸다. 왜 비쌀까요? 금으로 발랐대요. 왜요? 루디아가 뭘로 섬겼어요? 수많은 선교 헌금으로 섬겼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 기념교회도 좀 작지만 비싸게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네, 빌립보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아고라예요. 야고라는 귀족들의 모임 장소였고 빌립보의 아고라인데 사기꾼들의 사기 이 장소도 있습니다. 돌 그리고 깔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귀족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이 규모가 명품관들로 장난이 꽉 차 아니에요. 있었고, 다른 어디에 그리고 비해도 이 정도 바울이 큰 돌로 이곳에 탁탁 깔리신 와서 데가 어, 드물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하면 도시에 사로잡혔던 소돔이라는 굉장히 곳이기도 바닥에다 합니다. 돌을 많이 쓰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그럼 이 루디아도 바닥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곳 누구였겠어요? 근처에 한 돈 있는 명품관을 사람들. 내서 그런 데가 가게를 하고 있었을지도 여기 모르죠. 빌립보의 넓은 아고라입니다. 장소입니다. 그중에 넓은 일부가 이렇게 장소, 발굴돼 가지고 이렇게 쭉 가시면 걸어다닐 완전한 수 넓은 있으십니다. 장소로 해서 광장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이쪽 있죠? 이 위쪽, 위쪽으로 가시면 여긴가? 이쪽이 드론 입구고 이 위쪽 이 정도 가시면 이 위에 가시면 거기가 빌립보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에 보시고 조금 내려가면 그쪽에서 반드시 내려가시면 루디아 집 근처가 있게 됩니다. 음, 한 번쯤 가보실 만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네. 그 다음 에베소서부터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하고 골로새서는 짝꿍을 읽으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읽으시면 반드시 함께 읽으십시오. 뭐를요? 골로새서를요. 함께 짝꿍을 읽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강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교회에 두고 있어요. 교회에 두고 있어요. 골로새서는요, 반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찾으시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걸 두 개 비교를 해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앞을 보시고요. 첫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사 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와 이제부터예요. 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전체 6장까지 있는데요. 바울의 대표적인 글 쓰는 방식이 딱 쓰여진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아주 형식이 같은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된 몇 권 있어요. 몇 권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어요. 여기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이 형식으로 글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권이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으로 바울 지적 관련해서 한 권이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 이거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죠. 그럼 그렇게 비밀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비밀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는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 하자고요? 바르게 알자. 알았다면 어떻게 하자? 그렇게 살자. 하는 이야기로 바울은 신약성경에 쓰는 모든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1장은 여러분이 많이 좀 소개를 받으실 것 같고요. 2장을 좀 가세요. 2장도 뭐 저하고 하신 분들은 제법 많은 소개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2장에 에베소서 2장을 읽으실 때 여기를 관심 있게 보시고 읽으시면 좋아요. 그게 시점이에요. 시점 표현하는 말 있죠. 그 부분에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2장 2절 밑줄 그어보세요. 그때에 안 그신 분은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있죠. 전에는 네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에 있죠. 그때에 밑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절 그때에 너희는 나오죠. 자, 지금까지 2장 2절부터 여기 12절까지 시점은 다 과거죠.
예전에 너희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13절 가시면 시점이 바뀌죠.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는이 뭐예요? now. 지금이에요. 지금은. 지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더 이상 사이가 구별됨 없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가시면 오늘 이후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죠. 오늘 이후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을 읽으실 때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 교회로 부름받기 전, 이 뭐예요? 그때의 전에는 이에요. 그럼 교회가 된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는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죠. 이 세 가지 시점으로 교회의 역할들을 잘 보세요.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좀 참고해보고 할까요? 자, 그때의 일 가운데서 7절 가보세요. 8절, 8절, 9절 먼저 좀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준비해 주셨고요. 성령님 보내신 일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의 시작은. 근데요, 이런 선물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10절이에요. 10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10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 있잖아요. 내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욕심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에게 나름대로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이라는 것을 뭐 잘 쓰든 선용하든 안 좋든 간에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욕망,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욕망, 그렇죠? 그런 욕망, 욕망이 인간을 이끄는 힘이래요.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욕망이 없으면 욕망의 다른 이름이 열망이잖아요. 예? 그게 없으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었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 일하는 동기가 내가 오늘 좀 더 많이 가져서 뭔가 하고 싶은데 동기가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간 동기가 오늘 내가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토요일 날 먼 데서부터 이 대전까지 기어이 차 타고 오시고 물론 대전분들이 제일 느리시더만요. 좀 찔리려고 한 이야기예요. 어쨌든지 그렇게 모이셔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이유도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의 동기는 욕심이었을지 모르나 예수님 이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손잡아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이 삶. 이것이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어느 정도 에베소 정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 메뉴에 제 마우스 있는데 여기는 에베소에 가면 있는 예,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여기 지금 여기가 뭐 같아 보이세요? 네모진 여기가 바울의 무덤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의 무덤. 저쪽 분들은 그런데요. 무덤 위에다가 예배당을 짓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인 거죠. 신앙.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위인을 본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거죠. 정 안 되면 뭐라도 가져가요? 그 시신을 나눠요. 시신을 잘라 일부를. 어떤 데는 손만 가지고 가서 자기 예배당에 시작을 두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서양 쪽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 있잖아요. 마가 요한도 신체가 찢겼어요. 마가 요한의 원래 그 교회, 기념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무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거기 있는데 마가 요한의 거기 일부 신체 일부를 가져간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딜까요? 제가 알기로 그게 베네치아인가? 그쪽에 가면 또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신체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기념교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옆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데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이고 이 중에 건물의 일부가 뭐였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두란노 소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은 셀수스 도서관의 일부 어느 쪽 한 군데 그 뭐 강의실 이런 데를 임대한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이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그 거리 카루도라는 길입니다. 예, 이쪽 길들이고요. 여기 에베소의 에베소의 카루도라는 길, 거대한 그 셀수스 도서관 있는 길에 경기장입니다. 쭉 아랫길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와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멀리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길까지. 자, 여기 있죠. 도로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예전엔 여기가 항구였대요. 근데 지금 물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m 정도, 2, 30m 수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예전엔 바다였던 곳이 지금 육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중해를 가면 유적지가 2000년 전 바닷가하고 지금 바닷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할 때가 제법 있어요. 그걸 제법 있어요. 네아폴리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또 여러분 가신다면 그 밀레도 있죠. 밀레토스 거기도 바닷가가 수위가 전 지금과 달라요. 그리고 또 두로아도 수위가 그때 물이 왔던 곳과 지금 현재 바닷가는 전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쫙 빠진 거예요. 쫙 빠진 상태의 곳인데 이곳에서 올라오면요. 여기서 기역자로 꺾어져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로마 귀족층들이 다녔던 옛날 또 카르도 길이고요. 이 주변으로 뭐가 많을까요? 이쪽 길로. 원래는 신전이에요. 신전이 많아요. 이 신전 타고 쭉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신은 어디에 위치한다? 가장 높은 곳에. 그럼 여기 이 신전길 위로 쭉 올라가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이 제일 높은 신이겠죠. 제일 높은 데에 있는 신전이 뭘까요? 이걸 기억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도움이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황제 숭배 신전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신전이 이 길 맨 꼭대기에 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어느 때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때.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를 누구로 섬기라고? 신이로 섬겨라라고 하고 신전 지은 데가 여기 에베소예요. 이 당시 에베소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분, 대표했던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근데 요한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를 데려와가지고 절해라 했는데 절하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 갔던 분이 누구? 요한이잖아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할 때 이 길 가면 대부분 다 셀수 도서관에 그냥 정신 빠지셔가지고 그쪽에 정신 빠지가 많지 몰입하셔가지고 딴 데를 안 보실라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맨 처음에 딱 가셔서 매표소 있거든요. 매표소에 바로 거기 있는
작은 유적이 있어요. 맨 꼭대기. 거기를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거기가 예, 황제 숭배 신전입니다. 여기 꼭대기. 나중에 예배소 가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밑에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가르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활 지침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골로새서는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떤 데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셔야 되느냐?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밑줄 그으시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또는 찾아보시면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찾아본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30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는 내용을 쭉 한번 찾아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 표현들 쭉 찾아보셔요. 한번. 그래서요. 자, 첫째. 골로새서는 교회의 생활지침서인데 바울의 신앙 고백서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에 할례파 문제가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파 문제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자 한다. 마가 요한을 보내고 싶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편지는 누가 왔다고요? 두기고란 분이 편지를 전달해요. 근데요, 편지 전달하면서 두 분이 등장해요. 한 분은 오네시모고 또 한 분은 데마예요. 자, 골로새서 4장을 가보시죠. 4장. 먼저 편지 전달자 나오시죠. 7절. 누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요? 두기고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두기고와 함께 온 사람이 뭐예요? 9절. 9절에 누가 함께 왔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요. 그러면요. 골로새에서 도망친 노예예요. 골로새에서 도망친 노예인데 지금 골로새에 지금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다, 교회 식구들 다 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골로새 출신으로서 한 분이 더 무난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14절 가보세요. 14절. 바울이 누가와 함께 누구가 무난하도록 배려했죠? 데마. 데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마 출신이 어디 출신이겠다. 여기 골로새 출신이겠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함께 그러면서요. 라오디게아서 보냈다는 내용 보이시죠? 16절,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면 두기고의 손에 편지가 네 권이 들린 거예요. 먼저 배가 도착하면 어느 교회 편지 전달해요?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골로새. 골로새 걸어가서 골로새 교회에 먼저 교회에 편지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한 집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 빌레몬. 그리고 거기서 바로 골로새에서 보면요. 라오디게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라오디게의 눈바란 여자의 집에다가 편지 한 권 더 전달하는 거죠. 그게 라오디게아서. 근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도요. 앞서서 에베소서 글 구성이 똑같아요. 앞을 보실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그래서 1장부터 2장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데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하는데 다 내용이 어디랑 유사할까요? 예, 예배소서하고 실천편이 유사해요. 유사하게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옛날 골로새는요. 여기
이쪽이 아니라 여기였을 걸로 봅니다. 여기. 근데 지금 골로새는 유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는요,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안 가요. 라오디게하고 히에라볼리는 가는데 골로새는 안 가요. 왜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없거든요. 발굴해야 된대요. 근데 발굴을 안 해요. 왜 트루키에가 발굴 안 할까요? 골로새를 발굴 안 하는 이유. 발굴 안 해도 많아요. 유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발굴 안 하는 거예요. 그 발굴 안 하고 그냥 가요. 여기 이쪽 지역을 가리 데니즐리라고 하는 큰 지역이고요. 이 뒷산이 유명한 예, 해발 2,800m, 3,000m 되는 유명한 국립공원이에요. 여기 눈 쌓인 거 보이시죠? 이 눈들이 살살 녹아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고요. 이 흘러내려온 물이 지금 제가 사진 찍고 있는 데가 저기 제가 이분 사진 찍고 있는데 이쪽 뒤편으로가 라우디게거든요. 물이 여기서 라우디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에 차든지 덥든지 하는 그 말 있죠? 그게 여기 물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뒷산 큰 산 이름을 호나즈라고 합니다. 호나즈. 골로새에서 이 산 밑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요. 예. 이곳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찬물이 시원한 생수가 형성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사진 찍히는 영상 찍고 있는 이 부분이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수원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여기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이쪽 산맥은 관광지에서 가지 않는 곳입니다. 구경을 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상에 호나즈 또는 데니즐리라고 검색하시면 그쪽 산맥 이야기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골로새 한 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 집이 누구? 빌레몬. 누구 때문에요? 오네시모 때문에. 그랬죠? 자, 첫째 읽어주실까요? 몇 사람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여기서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한 사람. 요즘은 교회가 한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 명이 소중해요? 여러 명도 소중해야죠. 근데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을 점점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두세 명이 모여도 예수님 거기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가 한번 개척되면 두세 명 모인 걸로 만족이 돼서요. 이왕이면 여러 명 모이는 게 좋으세요. 자꾸 여러 명 아닌가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몇 명 아니게 모인 교회들을 제법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가치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어떤 편지? 개인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자, 이 빌레몬서 외에 나머지 성경은요, 공적 편지예요. 세상 교회를 대상으로 한 그런 편지예요. 근데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그건 좀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마음과 통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여기셨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전부를 내놓으셨어요.
쉽게 여러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시죠? 예수님 앞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말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전부를 내줄게. 너 한 사람 살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한 가치잖아요. 맞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이야기,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존재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있어요. 이 당시에 빌레몬서 당시에 노예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노예. 예수님 팔린 값을 생각해 보세요. 30개잖아요. 그게 노예 값이잖아요. 그럼 원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 사람 평가할 때 30개 가치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어느 정도 가치로 여겨줘요? 바울 자기만큼 가치 있는 사람을 여겨달라. 그리고 빌레몬에게요, 니네 집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서 가치 있게 여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새로운 가치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것. 이게 이야기가 빌레몬서 기회를 주는 거죠, 또. 어. 그렇다면 바울은요, 왜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빌레몬에게 사정사정하고 어떻게 보면 협박도 하거든요? 압박하고 협박도 해요. 예? 이유가 뭘까요? 왜 오네시모를 이렇게 할까요?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요,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본보기로 마을의 광장에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된대요.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왜요? 얘 살려놓으면 또 다른 노예가 얘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네시모가 여기 골로새에 돌아가면 빌레몬은 죽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에 노예를 두는 다른 귀족 가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빌레몬에게 뭘 요구할까요? 오네시모 내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누구 보고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빌레몬. 주인에게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달라고 하는 분이 주변 평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이야기가 빌레몬 선거예요. 우리 같은 말이 돼요? 주인이 노예한 사람, 주인의 가치하고 노예 가치 같아요, 틀려요? 쉽게 우리 생각에 예전 돌아간다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갖다가 자기 생명 정도로 같이 여겨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럼 빌레몬은 그 이후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오네시모를 지켜냈을까요? 그냥 내줬을까요? 지켜냈어요. 그래서요, 오네시모는 이 당시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이 되세요. 교회 감독이 됩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첫째는 바울 덕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빌레몬 덕분이죠. 빌레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더 앞서가면 바울하고 빌레몬을 감동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가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을 지키기 최선을 다하게 만들으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향한 최선을 다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이런 사랑 이야기가 담겨가지고 나중에 오네시모가 멋진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억자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역자로. 이게 지금 예전 건물 그 밑에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교회 예배당 건물 중에 하나예요. 하는데요. 여기 가면 이 건물에 가장 먼저 세웠던 분이 조덕삼 장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기념을 대고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조덕삼 장로님 여기 김제 넓은 평야 거기 만석군에 와서 일하는 머슴이었어요. 그럼 원래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전에 주인과 머슴 사이였을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이렇게 좀 자기가 하면 이재익 목사님 뭐라고 하고 달려와야 돼요? 예만이 하고 달려와야 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 사이였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 여기에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덕분에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니까 장로님이 만석군 부자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 교회 다닐 수 없으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워야 돼서 교회에게 장로님 한 분 뽑시다라고 투표를 했는데 두 분이 후보로 올라왔네. 한 분은 조덕선 장로님, 한 분은 머슴 이자희. 이자희 목사님은 또 이쪽 김제 분도 아니에요.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도 먹고 살기 하도 힘들어가지고 김제까지 와가지고 머슴살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두 분 있는데 이자희 목사님 장로로 선출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때 조덕선 장로님 하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자희 목사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냈어요. 신학을 하고 교회를 자기가 책임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자희 목사님을 거기서 전체 신학을 마치니까 다시 교회로 모셨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했던 이분이 이자희 전도사님을 모신 거예요.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목산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목사님하고 부르시고 주인이었던 조두상 장로님은 장로로서 이장영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끝까지 수명 다할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시고서 그 이후에 이장영 목사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6.25 때 다들 피난 가지 않고 교회에 계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데가 여기에요. 그리고 이장영 목사님은요, 지금 이제 기장, 회장이 나뉘었잖아요. 기장, 회장 나뉘기 전에 장로의 총회장님을 두 번 하신 분이에요. 아마도 여기 이장희 목사님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기장, 회장 안 나뉘었을 거라고 보는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장로계에 엄청나게 큰 어른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어른 되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조덕삼 장로님. 마치 꼭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지 않아요? 이런 멋진 얘기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강대상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 짧고 여긴 길어요. 여기 그럼 적은 사람이 앉았고 여기 많은 사람이 앉았겠다는 거겠죠. 남자 여자가 따로 구분해서 앉았어요. 이 중에서 남자가 앉은 분은 어딜까요? 넓은데 좁은데? 좁은데. 왜요? 숫자가 적어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남자분 숫자가 적다니까. 숫자가 적고 여자분들이 좀 길게 앉고 하는 그런데요. 아, 이분이에요. 이분들 이야기 지금도 기념되고 있고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지금 손자 되신 분이 이쪽 지역에 삼선 의원 하셨죠. 삼선 의원 하셔가지고 지금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 하는 걸로 멈추면 안 되죠. 지금도 계속돼야죠. 계속돼야 하는 게 여기 빌레몬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노 목사님을 뵙게 된 게 광주에 있는 저를 뭐 굳이 취급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주신 분이 수도권에 있는 남경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성경 강좌 부르셔가지고 수도권 강좌라는 강좌에
초대하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강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쓴 성경 요약본 이야기를 노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고 노 목사님 그걸 보시고 산청에 가서 한번 강좌 한번 해보셔라고 해가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 2시간 강좌했습니다. 그날 그 정도 아니 이틀 강좌를 언제 했지? 하여튼 그 정도 강좌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평판을 주변에 들어보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강사로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노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만나실 때까지 한 번도 하대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김명주입니다 하고 질문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답변을 달아오시냐면 김명주 자매님 하고 답변을 달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이제 읽어보고 난데 감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김명주 자매는 아니고 제가 목사람 말을 붙이기 좀 그래서 그냥 김명주입니다 한 겁니다. 남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라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더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누군가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남한테 내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강사들도 노 목사님께 서실 기회를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역이 이루어져서 저는 감사하고요. 여기 대전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허락이 있으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 존중해주고 당신도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당신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인정해줬던 게 맨 처음에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다면 지금 에스라 성경 강좌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 잠시 쉬셨다가 이 다음에 이때 함께 쓰여진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겠습니다.